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9번째 시간 초대교회사 4강 2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역할이 엄청 달라요. 예수님의 역할이 네. 뭐냐면은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영적인 지식을 주는 선생님이에요. 그 길을 안내해주는 구원자 이런 개념은 아니네요. 이제 붓다 같은 거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야. 이렇게 너희가 하면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 내가 먼저 깨달아봐서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이 그런 거예요. 도마복음은 예수님이 교사다. 뛰어난 교사다. 영적인 지식을 가진.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하고 좀 경향이 다른 거죠. 이건 약간 번외 질문인데 도마복음이 발견된 게 아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1948년인가 50년 약간 그쯤으로 알고 있는데 45년이요. 45년인가요? 네. 그러면 혹시 그 이후에 도마복음이 진짜고 사복음서가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혹시 나왔나요? 그런 논쟁이 이제 있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처음에 2단 얘기할 때 권력 구도로 설명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오히려 정통파는 다수파고 권력이 있었다. 그래서 소수파를 이렇게 이단시했는데 소수파가 진리일 수도 있다. 그렇게 네,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도마복음이라든가 유다복음서가 발견되니까 거 봐라. 네. 이게 진리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네. 근데 이제 교회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했고 네. 이게 영지주의적 작품이구나.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그렇죠. 초대교회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기성교회나 정통 기독교는 영지주의에서 우리가 배울 건 물론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 네.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왔다. 이런 거죠. 영지주의를 잠깐 짤막하게 정리하자면 우선 영지주의 쪽에 있어서는 영과 물질을 확연하게 나누고 물질은 악한 것으로 규정을 지으니 이 세상 모든 게 물질이니까 이 세상을 지은 구약의 야훼는 약간 저급한 신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진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는 말이 안 된다. 왜냐면은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입을 수가 없다. 또한 그러니 부활도 십자가 사건도 그 육체와 연관시키는 거 해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영지주의를 얘기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학을 하더라도 네. 역사 신학, 교회사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당시 역사 속에서 어떤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네.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관점은 사도신경은 뭐냐? 우리의 관점은 영지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나온 신앙 고백인 거죠. 그게. 오히려 만약에 정말 영지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정말 강성했다면은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 되게 저급한 거였다라고 그렇죠. 어느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물질은 악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2019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적과 같은 일인데 당시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굉장히 하급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과학은 신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기적도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다. 이런 이해는 사람들이 하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은 아니야, 근데. 당신은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인 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이지? 지금하고 많이 다른 거죠. 세계관 자체가.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어떤 막 성서를 잘 요약했다 아니면 뭐 사도들의 신앙을 거기에 농축했다 네. 그런 어떤 그런 신학적이고 관념적인 이해라기보다 역사적으로 사도신경 이해하면은 완전 정확하게 적중하는데 뭐냐면요 사도신경 외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뭐 빌라덕의 고난을 받으시고 네네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그런 것들이 왜 강조됐는가 그거는 영지주의자들이 다 그걸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창조론 부인하지, 성육신 부인하지, 부활도 부활하고 십자가 사건도 부인하지. 부인하고. 그다음에 동정녀 탄생 있잖아요. 네. 동정녀 탄생도 영지주의자들이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육체에서 나온 거 이거를 힘들어했던 거예요. 아. 오늘 현대 사람들은 어때요? 육체에서 나온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동정녀가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에서 나온 것 자체가 문제였구나. 예, 동정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인간의 몸에서 나온 게 문제인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영지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이해를 하면은 매우 역사적이고 그다음에 역사의 의의가 큰 신앙 고백이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막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문장 안에는 고통과 어떤 힘듦, 어려움 그런 것들이 좀 녹아 있는 거니까. 실제 어떤 삶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영지주의자들은 아. 그만큼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힘들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향력도 있었다는 얘기고요. 엄청났다는 거죠. 뭐 갑자기 정리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영지주의 정리하면서 제가 아까 던졌던 질문 있죠. 제가 던졌던 질문 네. 뭐냐면 왜 그 영지주의 주장이 먹혔는가? 그다음에 왜 정통 기독교 설명이 위기에 처했는가? 네. 사람들의 세계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세계관은 오히려 영지주의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할 때 과학을 들이댄다, 네. 실증을 들이댄다 그러면 논쟁에서 이기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런 플라톤, 그리스 철학의 바탕을 두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한 거예요. 잘 먹혔구나요.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세계관에 더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탄생하고 나서 굉장히 큰 고민이 뭐냐면은 그리스 철학과 어떻게 대화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는요, 그리스 철학에 압도된 기독교인들이에요. 범주로 혹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파워, 힘으로 따지자면 영지주의가 더 컸었던 거예요. 기독교가 더 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정통 기독교인들이죠. 그런데 영지주의적 세계관이 보편적이었고 영향력도 교회에 계속 물밀듯이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 교회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먹혔겠죠. 영지주의화 됐겠죠. 네. 기독교가. 그래서 기독교가 아마 그리스 철학에 압도된 기독교인들이 됐었겠죠. 혹시 성경에서 이 영지주의와의 어떤 싸움이 실질적으로 좀 있었다라고 하는 뭐 장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왜 어렸을 때 고린도전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라 그래나 아내를 서로 취하는 그런 내용들이 영지주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분란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내용이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예, 제가 뭐 성서신학자는 아닌데 바울이라든가 요한서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런 논쟁이 있죠. 영지주의를 잘 알고 있다. 그다음에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바울을 굉장히 존경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본인들의 이해랑 비슷하다고 느낀 거죠. 아 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요한서신 같은 경우는 영지주의를 엄청 비판했잖아요. 네. 영지주 그 당시 영지주 영향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 복음 있지 않습니까? 네. 요한 복음은 좀 논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영적인 복음인데 이게 사복음서랑 많이 성격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요한 복음도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논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근데 어쨌든 그 너무 당연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뭐냐면 그때 그리스 철학, 어떤 동방 종교의 영향 속에서 기독교가 출현했고 그들과 어떤 대화하면서 뭔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을 거예요. 네.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영지주의 관점을 수용하면서 기독교를 믿게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꼭
아니야 영지주의를 영향을 받지 않거나 혹은 이런 영지주의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없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그 영향은 당시 사람들에겐 사람들에겐 당연한 거였고 네. 그것이 좀 녹아 있다고 해도 그게 전혀 이상한 얘기는 아니다. 아니었던 거죠. 근데 교회는 이제 영지주의적 경향이 너무 강하면 기독교의 어떤 그 근본 뿌리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죠. 교부들이 굉장히 이제 영지주의를 비판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영지주의를 비판한 책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다 사라졌죠. 예. 근데 이제 1945년에 나그한마디 문서라고 이집트에서 발견된 거예요. 네. 그게 그중에 도마복음이 있었던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1000여 년 만에 이 세상에 다시 영지주의 문서가 탄생한 거죠. 그러면서 영지주의 연구를 굉장히 이제 확대시켰죠. 뭐 여담인데 되게 재밌게 그 1940년, 50년 이 사이에 그 사해 문서랑 나그한마디 문서가 같이 발견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뭐라 그럴까 역사적 아이러니. 한쪽에서는 이제 정경이 그렇게 뭐 천 몇 년간 숨어 있다가 발견되고 또 한쪽에서는 영지주의 문서가 발견되는 거 보면 좀 재미있다 뭐 이런 것도. 네네. 근데 어쨌든 있었어요. 그 사해 문서는 다 이제 구약적이고 네. 영지주의 문서는 다 신약적이거든요. 네, 그런 좀 성격 차가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럼 영지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이제 그 마르키온. 네. 마르키온은 이제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더 갖고 있긴 한데,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영지주의에 압도된 기독교인으로서 음. 우리 그 당시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네. 그거는 정경 문제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영지주의적 관점으로 성서를 보다 보니까 네. 유대적인 거, 음. 유대적인 거라는 것은 소위 뭐냐면은 그런 저급한 신과 네네. 관계된 그런 유대인의 역사.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천지를 창조한 그 야훼의 야훼. 그래서 이 마르키온이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을 엄격하게 구분해 버렸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은 다르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진짜 하나님이고 저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분노 조절 장애. 네. 분노 조절 장애. 그다음에 뭐 물질을 창조한 아주 저급한 예수님이 말한 그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되느냐? 유대교적인 요소를 네.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이것도 네. 되게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타났잖아요. 전통 계승의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딱 전파된 영역은 대부분이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였단 말이죠. 네. 유대교 문화가 아니라. 그랬을 때 유대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르키오는 단호했어요. 유대에서 우리가 빚진 건 없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아예 정경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계승하지 않겠다. 그런 뜻을 하고 신약 중에서도 네. 바울을 되게 좋아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영지주의가 바울을 좋아했다라는 그 이유와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것도 맥락도 있겠네요.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울의 책하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는 누가복음만. 그래서 나머지 책은 전혀 볼 가치가 없다. 근데 본인이 정경을 만든 거예요. 요거만 이제 정경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기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왜 마르키온이 정경 형성에 도움을 줬는가? 그러니까 초기에 네.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네네. 이단이 정통 형성에 네. 도움을 준다. 네. 그 얘기죠. 마르키온이 잘 보여주는 거예요. 마르키온이 구약 성서를 없애고, 네. 그 다음에 성서 중에서도 신약 성서 중에서도 구약적 내용이 있으면 없애버려. 그리고 바울 서신 중심으로 누가복음에서도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잖아요. 유대교적인 거라든가 영지주의적인 색채와 반하는 거 없애버리는 거죠. 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그 이야기를 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누가복음의 그 예수님 탄생 기록을 없애버린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정경을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그 당시 정경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마르키온이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뭔가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는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진짜 정경과 그 정경이 아닌 걸 구분해야 될 그런 이제 문제 의식을 많이 느낀 네. 거죠.
또 마르키온이 등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마르키온은 정경 형성을 자극했다고 이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신앙관 있잖아요. 네. 신앙관은 영지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풀 수 있다. 음. 근데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구약과 신약을 연결을 잘 못 시키는 분들. 야, 구약의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해? 그렇죠. 왜 이렇게 막 음. 폭력적이야? 막, 음. 어떻게 다 씨를 말리라고 그래? 막. 네. 아, 신약의 하나님 왜 이렇게 또 막 영적이야? 선해? 막 이러면서 네. 신약의 하나님만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리적 관점에서요. 음. 구약의 하나님은 이제 정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공의. 네. 근데 이제 구약을 사실 제가 한 1년 넘게 묵상해 봤는데 최근에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신약에 비해서 네. 공의의 하나님이 더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을 공의의 하나님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신약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르키오는 신약만을 수용하려고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정통 기독교는 이제 공의의 하나님과 신앙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는 뭐냐? 우리가 계승해야 된다. 네, 그런 관점인데 요즘도 그 마르키온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지금도 젊은 청년들, 저 어렸을 때도 저 한 20살 혹은 청년 때도 청년들의 가장 많이 했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였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다. 이걸 어떻게 내가 소화시킬 수 있지? 그렇죠, 그렇죠. 초대교회사를 좀 알려줘야 되겠네요. 가나안 정복 때 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냐? 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싹 다 죽이라고 하지? 그렇죠, 그런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은 대세란 게 뭐냐면 세계관 자체가 네. 그 지지를 해줘 버린다면 네. 마르키온처럼 네. 그러면 마르키온 같은 사람이 나와버리는 거죠. 지금은 어쨌든 좀 그때는 또 다르잖아요 상황이. 네. 예, 어쨌든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고 신약만 막 읽으려고 그러고 근데 구약과 신약은 연결돼 있는 겁니다.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신약과 구약을 잘 연결하고 조화롭게. 조화롭게 그리고 구약의 정의 하나님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제가 뭐 성경을 읽어보니 네. 거기에 사랑의 사랑도 하나님도 있고. 너무나 간절하게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네. 한번 좀 같이 또 묵상하면서 다양한 하나님을 저희가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네. 몬타누스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2세기 중후반에 등장을 했는데 이 몬타누스는 교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요. 어떤 교회 제도와 세속화 문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2세기 중반 정도 되니까 교회가 재림에 대한 소망이 이제 없어져요, 점점. 점점 없어져요. 없어져요. 왜냐하면 계속 안 오시니까. 안 오시니까. 네. 예. 왜냐하면 성서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네. 것처럼 묘사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종말론적 공동체. 그래서 그 누가복음 2장에 사도행전이죠. 2장에 네. 보면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잖아요. 네, 네, 네. 자기 재산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거 누가 막 원시 공산제라고까지 얘기한 사람이 네, 있던데 네, 맞아요.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네. 종말론적 공동체라 그런 거예요. 금방 오실 거니까.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건을 갖고 있는 게. 지금 그 시한부 종말론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재산 그냥 바쳐버리잖아요. 맞아요. 이거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다미성교회가 네, 타미성교회 뭐 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이거 비하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가지고 다 좋는데 왜 그게 가능하냐?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시니까 그런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를 보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종말론적 공동체였는지 자기 소유도 주장하지 않을 정도로. 네네. 네. 공산주의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이거 자꾸 번외 질문인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런 공산의 체제로 찾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과 시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너무 확대 해석한다고 볼 수 있나요? 그분들이 종말론적 신앙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저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음. 라고
해석하는 거는 사도행전 2장에서 네 그거는 2장에서 하나면은 그거는 정말 그 역사를 모르는 거죠. 야 100% 그게 네. 적절한 해석은 아니다. 아니 저 틀린 해석이라고 생각돼요. 아 틀린 해석이다. 왜 그러냐면은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바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봐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아파트 사고 네. 좋은 컴퓨터 사려고 하는 거는 내일도 쓸 수 있어서죠. 그렇죠. 1년 후도 쓸 수 있어서잖아요. 근데 내일 쓸 수가 없다. 그럼 뭐로 사겠어요? 그럼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네요. 제가 그 네. 얼라이브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옛날에 아주 옛날 영화죠. 그 비행기 인더스 추락. 산맥의 네, 비행기 추락. 네. 미국의 미식 축구 팀이 네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굉장히 오랫동안 생존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밤에 뭘 하냐면은 돈을 다 모아가지고 태웁니다. 맞아요. 나무가 없으니까 태울 게 없어요. 처음에는 기타로 네. 노래도 부르다가 기타도 부셔서 태워요. 너무 추우니까 돈도 꺼내서 태우고 왜 그러겠어요, 그게? 돈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생명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너무 세속적인 해석을 했는지 모르는데 네. 너무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 해석하다가 성경 해석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인간의 눈으로 상식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물건을 통용했냐, 그거는 물건을 통용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네. 예수님 오시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그럼 왜 통용을 다시 안 해요? 그거는 재림이 연기돼서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러한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나오지 이유는? 않잖아요. 예.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죠. 네. 아나니아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안 올 것 같아. 나 이 땅 갖고 있어야 되겠어. 돈도 좀 생겨야겠어. 이랬을지도 모르죠. 예.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